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아주 불행한 한 인간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규례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바로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쳐다봐. 그러니까 무엇을 줄까 해서 쳐다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손을 잡아 명령을 했더니 뻘떡 일어나 걷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기뻐 뛰며 찬송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불행한 안진뱅이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진뱅이 같은 처참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발의 힘으로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의 손 잡으면 여러분도 다시 어떤 불행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불행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그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입니다. 안진뱅이는 이렇게 살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혹은 병이 들어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됐으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행입니까? 불행 중 최대의 불행이지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는 단 1분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불행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분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 몸에 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일본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다 없어요.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본을 보인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저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 팔다리가 없어요. 몸만 있는데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불행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불행, 이게 보통 불행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세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안진매의 불행은 일평생의 불행이었어요. 이것이 인간 삶이라는 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일평생 동안 변함이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잠시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평생 안진뱅이로 살다가 구걸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무서운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대가 힘든 세대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고생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불행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연속되는 시련, 또 계속되는 문제들, 또 앞길이 막힐 때도 수없이 많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평생 동안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게 되고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안진뱅이의 불행은 무활동의 불행입니다. 안진뱅이는 혼자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매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수만 명의 청년들이 집에서 문 닫고 외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이력서를 수십 장 날려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둘째치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말이에요.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 사회를 뚫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부모의 배경이 있거나 스펙이 좋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을 극복해 간다는 게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비극은 무활동의 비극이에요.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보게 되면 보통 건강학자들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 해야 된다.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건강한 음식으로. 다음 두 번째는 운동해야 된다. 세 번째는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소실이 돼버려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넘어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벌써 2, 3주 있으면 자칫하면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근육이 다 소실돼 버렸어요. 근육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건 모든 질병의 예방책이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도 되는 거예요. 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뭐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예방도 해요.
또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줘요. 또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이 뭡니까? 영적으로 운동하는 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이 영적인 근육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슨 성가대에서 또 샘터에서 성림지기로 이것저것에서 또 악기팀으로 찬양으로 식당 여러 가지 봉사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봉사를 하게 될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근육이 생기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으로 환난을 정복할 수도 있고 도전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그 근육이 자라게 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는 한국 교회가 혼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와서 대인관계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쨌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상당수 있고 또 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는 봉사 안 한다. 그래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안고서 교회 와서 봉사 안 하고 맨 뒤에 앉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다 뒤에 앉아가지고 일을 안 해요. 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 근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못 얻어요. 봉사를 안 하면. 그게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셔도 그저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 교회는 다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거 없이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는 보통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그저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해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봉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몰라 믿으려면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핵심 멤버가 돼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그래야 그 신앙이 자라고 힘이 써지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활동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무활동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손 내밀 때 이 주님의 손 굳게 붙들어요.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낙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안진배의 불행은 무슨 불행인가 하면 전적
타인 의존적인 불행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앉은 배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성전 미문 앞에도 사람들이 매다가 줘야 앉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어요. 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 봐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젠 더 어쩔 수 없어, 이젠 더 마지막이야,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버리고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놓는 법이 없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늘 용기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캄캄한 어둠 속이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켜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순한 머리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주위 사람들 저건 망해서라 끝이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별소리를 다 해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아무리 극악한 상황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앉은 배의 불행은 성전 밖의 불행입니다. 성전 밖의 불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이제 문만 열면 성전이에요. 성전과 뭐 가까이 떨어져 5분 거리 10분 거리도 아니에요. 문만 열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앉은 배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 밖의 불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를 믿어도 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관람객이에요. 관람객.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삼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교회인가. 그런 분들이 주로 앉아서 주보를 많이 연구하잖아요. 주보. 네. 아, 여긴 뭐 목사가 몇 사람이고 뭐 전도사가 주보를 연구해요. 예배 시간에도 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성가대 괜찮게 하네. 뭐 설교 저렇게 하지? 준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죠. 왜 예배 안 나오면 그 마음이 좀 걱거림이 같잖아요. 늘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돼서 예배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구경하러 앉아 있는 거 형식이야. 습관적으로 그냥. 그게 바로 성전 밖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이제 오늘 간증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눈물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배가 그렇게 즐겁고 예배가 그렇게 보람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과 소유꿀처럼 달고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거의 신앙에는요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내 힘으로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체험을 갖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뜨거운 관계를 맺어서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 예배의 이 은혜, 예배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늘 성전 밖에 있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은혜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갔어요. 이웃 사랑을 부르짖어도 그 사랑에 깊이 못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라면 신자가 되지. 밤낮 겉핥기만 하고 다니면 그건 하나의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저 불교도 유교도 마음에 껴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이젠 예수가 내 생명이야. 모든 것이야 전부야. 난 주님 떠나면 못 살아.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 교회 가서 이렇게 밤낮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세상이 일어난 거 언제 좀 놀러도 다니고 엔조이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또 휴가철에 외부로 나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즐겁고 예배는 재미가 없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모든 세상의 일보다 훨씬 즐겁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쉴 시간이 있어야지. 쉰다는 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의 평안이 올 때 그게 정말 안식이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가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거기에 안식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참다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그때 참다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을 그 어느 해도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어요. 여행 다니면 다닐수록 피곤해요. 여행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집에 오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된 그 맛을 알아야 신자라고 신자거든. 예배드리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고 세상 나가서 엔조하는 그렇게 좋고 그러면 아주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 이 안진배의 불행은 돈만 아는 불행입니다. 자, 이 안진배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뭐만 합니까? 사람들 바라보고 교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돈 버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기쁨이요 그의 보람이었어요.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있어야 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고 거기에 몰입되면 그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이 많은 범죄들, 그 범죄들의 그 동기와 경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됩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이에요. 예?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남편 사망보험 들어서 죽으면 타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빠져. 막 돈이 쾅쾅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안 나가. 대예배만 겨우 한 번 와. 그것도 막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 시작할 때 헐떡거리며 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바치고, 그러다 나중에는 더 바빠져. 돈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일 대예배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교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그랬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게 돼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가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한 여인이 2주일 섬기지 못한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쪽에 하나님이고 한편은 바로 물질이에요. 그만큼 물질이 하나님과 대조할 만큼 물질이 우리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안진뱅의 불행은 물질 위주의 삶을 산 불행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이게 중심이다. 우리는 직장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데, 다리는 빼짝 말라서 뼈만 나왔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니 안진뱅이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성전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줘봐요. 얼마나 춤을 추면서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평생 걸어보지 않았는데 다리가 이제 걸었어. 성회. 그러면 교회 가요? 아닙니다. 집으로 가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막 가족들 붙들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난리하고, 야, 봐, 내가 이제 한 10m 뛴다. 그러면 안 돼. 앉으면 그게 아니에요. 다리를 치유받았을 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를 하게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고 복을 줄 때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서 입을 열어 찬송 드리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첫째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또 때를 따라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아주 정성을 다해 들어야 돼요. 우리 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강의 들을 때, 일반 사회 학문 강의 듣듯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고, 가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막 병도 치료받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이에요. 순종.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발 좀 봐봐요. 다리 좀 봐봐요. 어디 근육이 있습니까? 빼짝 말랐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 사정을 좀 알고 얘기해야죠. 어부 출신이라더니 정말 무식하군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황이에요. 그런데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됩니다. 내 현재 환경대로 상황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이 안진뱅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였죠?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자리, 다음 일평생 동안 불행한 자리, 다음 무활동의 자리, 다음 전적 의탁의 자리, 다음 성전 밖의 자리, 다음 돈만 하는 불행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안진뱅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신 내 맘에 들어